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아멘. 주주 감사들 주님께 예배와 찬송을 드려드립니다. 영광 받으셔서 이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오직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으셔서 언제나보다 받으셔서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아멘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나무라 드릴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또 감사의 조건으로 만들어주시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날 주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 행위를 옳게
예배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소서, 찬송의 조건이 되게 하소서. 삶의 모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드리는 찬송과 예배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다리며 오늘도 감사로 나갑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아멘.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아멘.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이 영원토록 감사를 아멘.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큰 은혜로 보여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의 풍성함의 은혜를 더 부으셔서 아멘 아멘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아멘.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영원히 주님께 감사와 찬송만 들리게 하옵소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과 그늘이 우리 피난처 내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아멘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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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또한 주님 지난 1년 동안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나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이 시간 2019년도가 다 끝난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2020년도에까지도 하나님의 찬송이 계속 감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감사와 찬송이 그 찬송이 영원토록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의 제사를 드립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삶 속에 그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초소로 들어갑니다. 아름다운 열매와 곡식을 걷어들이고 수수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의 초소로 들어가서 오직 주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영원히 그 안식처에서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주님 닮은 모습으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모든 나의 삶의 제사들이 오직 열매로 맺어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조금 작은 것 같아도 그 작은 것조차도 크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릴 때에 더 큰 것으로 작은 것이 아닌 그것이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리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아멘. 여기까지 봉독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또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잘 익은 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감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의 열매, 그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일하신 수고가 열매로 온전히 맺어진 것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통해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포도나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신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열매가 되어드려야겠습니다. 열매를 감이 아닙니다. 포도가 아닙니다. 수박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납니다. 참 포도나무에 열린 거라면 내가 그 열매, 포도 열매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절히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말씀, 그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를 열매로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는 농부, 그러니까 농부신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하여 버리겠다. 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쳐서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열매 가지, 그 열매 맺은 것이 더 풍성하게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이 포도 농사를 져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포도 농사를 져봤습니다. 자, 겨울에 전지합니다. 착착착착 잘라서 나무 순이 새로 돋아나게 합니다. 봄에는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순이 돋아서 꽃이 피고 점점 곁가지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새 순에 포도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리는데 포도나무의 가지에 포도가 없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더 웃자라고 막 계속 자랍니다. 여름철에는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전지를 해줍니다. 무슨 가지를 전지를 해주냐? 열매가 없는 쪽을 갖다가 잘라줍니다. 왜 잘라줍니까? 그 영양분이 다른 데로 자라기보다 열매로 가게 하기 위해서 다른 열매 없는 가지를 쳐줍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말씀입니다. 농부의 입장에서는 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자,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원하시나. 자, 농부가 있어요. 참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 팔을 잘릅니다. 자기한테 칼을 댑니다. 그죠? 자, 뼈를 자르고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탁 겪으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자기 나무인 자기를 자르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로 나무 오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쳐서 자릅니다. 왜? 아름다운 열매가 더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를 더 주기 위해서 당신이 채찍 맞으면서 자기의 살과 피를 찢어가면서 잘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길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나에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그러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이게 뭐예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아버지께서 제시하는 것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여기 지금 깨끗게 하시는데, 자, 깨끗게 하시는 그것,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니. 자, 여기서 말씀하신 나도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자, 여기 2절에 보면 열매를 맺지 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죠. 자,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게 하느니라. 그것이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쳐내서 깨끗게 하겠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깨끗게 하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없으면, 아니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자 이쪽 가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이쪽 가지는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게 초라하겠습니까? 뭐 포도나무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감나무라고 쳐봅시다. 감나무의 이파리가 다 떨어졌습니다. 자 이쪽 감나무에는 이파리가 없는데 뭐가 보일까요? 감이 보이겠죠. 감. 근데 이쪽까지는 감이 주렁주렁 열린 게 눈에 탁 띄어요. 근데 이쪽까지는 감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를 원하는데, 가지가 열매가 없으면, 자 만약에 이것이 주인이 이것을 갖다가 감나무라면 모르지만 포도나무라면 잘라 치워버린다는 거죠. 이 잘라버려서 마르면 불에 갖다 던져서 태워버린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안에 적용을 시킨다면, 자 이 열매 맺는 것이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때로가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건 좋아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쳐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분명히 농부라면, 하나님 아버지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쳐낸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쳐내지 못합니다. 왜 못 쳐냅니까? 이것은 바로 내 열매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내 열매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가지를 붙들고 혹시나 내년에는 더 열리지 않을까, 또 있다가 좀 있다가 더 꽃이 피지 않을까,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가지의 연연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 열매까지 풍성해지지 못하고, 결국은 잘못하면 내년에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우리 예수님이 표현도 하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버리는 것 같은,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담대히 쳐낼 수 있는 믿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안다면 내가 열매가 없으면 그것을 가감해 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못 맺는 가지, 열매 없는 가지, 못 맺는 가지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즉 뭐냐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지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애달픔 때문에 거기 탁 붙어가지고 얻어먹는 것도 없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거 안 맺는 거, 열매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열매가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의미고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잘라내 버리기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농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떨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져가 제거하지 않고 거기 연연해 한다는 것, 즉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고 담대하게 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오히려 앙상한 가지만 남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 앙상한 가지 남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내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습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닙니까?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수십 년 동안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수십 년간 하나님을 품고 있었습니다. 근데 받고도 열매가 없는데 그것을 잘라내지 않고 그것을 꽉 붙들고 있다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열매 없는 걸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미국에 제가 살 때 체리나무를 심었습니다. 체리나무를 하나 딱 심었는데 잘 자랍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리지를 않아요. 열매가 1년 더 지나야 될까? 자라고 자랐는데 체리 열매가 자라지 않읍디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버렸죠. 과감하게 자르고
다른 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다 무슨 나무를 심었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 근데 파란 무화과입니다. 또 파란색 무화과 보셨나 몰라요? 파란 무화과가 잘 자라니까 집사람이 내가 원한 거는 이거 까맣게 되는 그 보라색이 있죠? 그거였는데 난 그게 더 좋은데 파란색을 원한다고 이번에 그걸 잘라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검은색 난 걸 갖다 심었는데 이건 또 열렸는데 보니까 몇 개 안 열려. 파란색이 이미 잔뜩 열려갖고 무성하게 열린 그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자, 잘 열리는 나무를 자른 것도 실수 있지만 안 자르는 나무를 잘라낸 것은 잘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까만색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그것을 따먹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 열리는 열매는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이 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안 열리니까 하나님 때를 주시겠지라고 그 때를 기다리는 수도 있지만 때로는 결단할 때가 필요합니다. 왜냐? 안 열리는 것, 자, 과일 열매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열매라고 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안 열리는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와 원인된 것을 잘라내야 되는 것을 지금은 예수님은 여기 포도나무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즉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통, 그것을 통해 우리가 십자가 은혜 주신 것 같이 내가 안 열리는 것을 뭔가를 잘라내야만 하는 고통이 나에게도 있다면, 우리의 심령 안에 칼질을 해야 된다면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자르고 하나님이 하신 뜻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순종이고 담대함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가지를 쳐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붙잡고 뭔가 사람이 주는 열매를 붙잡고 뭔가 얻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과감히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결단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열매를 맺고 하자 하는 우리의 심령의 고백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열매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고대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더 얻을 게 없을까 거기다 붙어 있어서 시간을 세월을 허송하기보다 우리는 그것을 환경에 사람의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시는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는 것을 각오하고 우리는 그 과감하게 잘라내야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보면 우리가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인생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때로는 이 시간을 너무 충분히 많을 거야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작고 우리에게 얼마 없다는 것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에겐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살아가면서 맺을 그리고 힘든 거, 아픈 거, 고통을 칼질을 해야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줬다면 그것을 이겨야겠죠. 생각도 의미도 환경도 인간적인 것도 다 뛰어넘어서 그것을 잘라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응하는 열매를 반드시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우리는 서로 존중해주고 소중해주고 오히려 그 소중함을 통해서 존귀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눠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절대로 하나님 생각을 먼저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크신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됐다. 왜 열매를 못 맺었는지 그 뜻을 알았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과감하게 버리고 재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돼서 그걸 잘라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통을 칼로 재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 고통을 따라야 된다.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 살아가면서요 그 고통 잘라버리는 것 때문에
남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남 모르게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 할 수 없이 잘라야 되는 그 고통을 감수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 같은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그냥 바라보고 왜 저렇게 했을까 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알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그냥 네, 잘라버리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각오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거룩해 하는 작업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다루려고 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모르고 억지 춘향으로 그냥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의미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면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점점 초라한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요? 오히려 그 잘리면 다른 사람한테 잘림을 당합니다. 내 스스로 자르면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농부가 와서 잘리면 오히려 나중에 말려져서 불에 던져진다면 내 인생의 꼴이 그런 것이라면 더 초라해지는 거죠. 자를 때는 가감히 자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열매를 못 맺는지, 왜 안 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더 심한 아픔이 있기 전에 우리의 가지가 아니라면 담대히 그것을 잘라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우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삶에는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도 있고요, 또 진짜 자녀도 있습니다. 또 영혼으로 붙여주신 형제자매,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와서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만약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 자녀들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쳐낼 거를 쳐내줘야 됩니다. 때로는 너무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내 자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딸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전제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 자녀가 그냥 붙어 있다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당하고 불에 던져주는 그 상황을 본다면 가슴이 더 아플 것입니다. 차라리 잘라서 맺는 열매, 작은 열매라도 열게 해줘야 됩니다. 나는 아빠, 난 저거 싫어요. 그러면 이놈의 자식,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너는 의사가 돼야 돼,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자녀는 나는 싫어요라고. 자,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엄마가 간호사를 합니다. 근데 이 엄마의 소망은 아들이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의사가 되는데 그 아들이 어려서부터 공부 너무 엄마가 집중적으로 너무 시켜주니까, 이 아빠는 미국 사람이었는데 엄마의 소명은 뭐예요? 간호사다 보니까 의사한테 어떤 그 열등감을 느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넌 꼭 의사가 돼야 되니까 의사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게 아니죠.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4년대 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4년째 되는 해에 아들이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UCLA에 갔었는데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애가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나는 이거 너무 엄마 어려워. 나는 이거 하기 싫어. 근데 엄마는 계속해서 넌 잘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얘는 이게 싫답니다. 그럼 싫다면 그래? 하지 마. 나는 같으면 그럽니다.
근데 끝까지 의사가 소망입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일하는데 잠시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애가 우울증 같은 거에 있으니까 얘 좀 잠시 좀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내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딱 한 달 있는데 애가 못 견디는 거예요. 뭘 못 견뎌요? 사회성이 없어. 좀 뭐랄지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죠. 한국말로 유두리도 없다고 그러죠. 공부는 좀 했는지 모르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야, 큰일 나겠다. 저런 애가 그 의사가 된다면 사람 잡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이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보니까 다시 의사 공부한다고 다시 보냈다는 거예요. 야, 저 엄마 참 지독하자. 큰일 나겠다. 아니나 다를까 몇 달 있다가 또 왔습니다. 나중엔 포기했다는 소리 들었어요. 아니 진작에 포기했으면 애가 힘들어하지는 않죠. 왜 부모가 억지로 그걸 시킵니까? 그것을 쳐내는 것도 가지요. 빈 가지.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 아예 쳐버리고 그 뭐예요? 그 사고방식, 자기의 관념, 자기 위주의 어떤 의자 이런 거 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도 내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럴 리 없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잘한다 이런 마음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거하고 자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정결해지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또 거룩까지 음해 너무 어려운 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충분히 주님의 뜻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큰 것, 대단한 거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붙들면서 연연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다 보면은요,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좀 아까 같이 우리 아들 의사야 되게 해달라고 우길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매일 가서 뭐 합니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근데 열매 맺는 게 뭐예요? 열매 맺으려고 꽃 피다가 뭡니까? 썩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억지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다가 이게 잘못하면 부모의 죄의 열매, 자기 의의 열매, 자존심의 열매, 잘못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혼마저 메마르고 그 안 된 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그 자녀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면 부모가 그렇게 좋을까요? 우리의 삶에 자녀만 그럽니까? 옆에 형제, 자매,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의 관계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살아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길 원해야지 내가 어떤 것을 억지로 세상적인 인간적인 그러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인 열매가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불 속에 갖다 놓든지 홍수 속에 물 속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딴 데 동굴 속에 갖다 놓든지 이것은 열매를 맺어요. 영혼이 살아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거 깨끗해졌다는 건 뭐예요? 여기 지금 뭐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 지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결국 이 십자가까지 가겠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 결국에는 우리 주님이 값을 지불하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너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미 각오하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미리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은요, 이것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뜻인데, 자, 십자가, 이거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죄악입니다. 이건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좋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은혜의 십자가이지 악한 강도들이 지는 겁니다. 이건 저주예요. 자, 이 십자가는 저주고 이 사단의 저주와 같은 십자가를 주님이 풀고 나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십자가의 저주를 풀고 나니까 주님이 보이고 성령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모습이 다시 보이는 거죠. 그전에는 주님이 안 보여서 무서워서 떨면서 문 잠그고 있다가 이런 십자가를 통한 저주를 나중에 풀어주니까 그들이 눈이 뜹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시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이 하시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그것을 알려주시니까 다음 대에 나가서 성전에 가서 외치는 모습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처럼 사단의 저주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단의 올무를 풀어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헤매고 보이지 않던 길에서 이제 길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갈 바를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흔적도 남아있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다는 그 뜻을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깨닫게 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저주를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열매를 이제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겐 계속 부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룬 저주와 그 풀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열매 맺을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 주님이 열어주신 것을 알고 우리가 인간적인 계산이나 방법이나 이런 것을 찾기보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며 뼈를 깎는 고통, 팔을 자르는 고통, 내 아픔의 고통을 다 이겨내고 가감히 쳐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꽉 붙잡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기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라. 거하리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거하는 것이 이 가지가 제하여지고 예수님이 참으로 원하는 것은 이 가지가 제하여지고 깨끗해지길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이렇게 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쳐내야만 됩니다. 그 가지를 쳐내야만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가지를 쳐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맺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엔 그 가지를 쳐내지 않았다는 것. 즉 뭐예요? 예수 안에서 거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또 가지고 품고 연연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쳐내야만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지를 쳐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의 고백은 뭐가 돼야 되냐? 진정한 감사의 고백, 추수를 얻기 위한 고백은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주신 사랑 안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겠습니다. 이 호흡이 뭐예요? 호흡이 날숨, 들숨, 날숨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호흡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아버지께 드리는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나도 그리스도를 내 품에 품고 내 안에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들숨 날숨 즉 뭐예요? 주님과 내 안에서 함께 호흡하는 것.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님과 내와 같은 호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추수감사들을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지식을 많이 따라갑니다. 뭐 영적인 훈련을 받겠다, 또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물론 이런 것들이 좋을 수 있지만 너무 우리가 이걸로 돼야 된다, 저걸로 해야 된다, 이런 걸 따라가다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뒤로 하고 받을 거를 내가 거하다 보니까 이게 메마른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거칠이한 것, 겉으로 드러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잘라낼 것을 잘라내고 거치장하는 형식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시간표가 있다면 그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비전이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과 일치되어서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 비전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비전은 결코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타내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 안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간 만큼 열매가 열립니다. 이만한 것이 있다. 그럼 내가 이만큼 들어갔다. 그러면 이만큼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만큼 들어갔다. 그러면 이 들어간 만큼 하나님이 분명히 열매를 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못 들어가면 우리는요, 그것을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그것을 못 들어간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이만큼 맺고 이만큼밖에 못 들어간다. 그럼 이걸 잘라내서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가지, 못된 가지, 삐뚤어진 가지, 열매 못 맺는, 안 맺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우리가 잘라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말은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과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 고백하면서 정과 욕심을 따라간다 그러면요, 부끄러운 것을 진정 주님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입술로만 고백으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것에 연연해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아무리 외쳐대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거 왜 이러지? 부르르 떨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면 길 위에 의해서 부르르 떠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손님 여러분, 지금 이상한 기류가 우리를 지금 비행기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 안전띠를 꼭 매고 다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띠 꼭 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은 부처님께 기도하시고, 또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 증인 몰라, 그 뭐 믿는 거예요? 그건 하여튼 몰라,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런다면, 기장이 그랬다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불안에 떨까요, 안 떨까요? 기체는 계속 흔들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기장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구나. 집에 전화를 합니다. 사랑한다, 그동안에 고마웠다. 막.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또 방송이 또 나와. 그러면 우린 죽었다, 기체는 계속 흔들립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근데 기체가 아무리 흔들려도 손님 여러분, 지금 이 비행기는 서울을 떠나 인천공항을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거센 기류를 만났지만 이 기장이 여러분을 샌프란시스코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기장을 믿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떡할까요? 길이 막 흔들리긴 하지만 혹시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은 또 될지 몰라도 기장을 믿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장이 다시 또 옵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요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이건 이제 죽었구나. 몇 달 만에 우리 가족 보러 가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자, 여기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란 내 안에 내가 내 안을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그죠? 자, 여기 말씀하신 것도 8절에 봅시다. 여기 쭉 보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자,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요 담대함과 결단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흔들려도 흔들리는 것이 흔들림을 못 느끼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그 비밀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도 열매 맺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걸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그 영광의 자리가 되어드려야 됩니다. 그 영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 지금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온전한 열매가 되어드려야 됩니다. 2020년도에도 더 많은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에 언제가 어떤 열매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안에 있는 것을 쳐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는 2019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길 원하기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다 쳐낼 것 쳐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이 2019년 추수감사절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어떤 생각이나 어떤 형편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새롭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로 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가지가 아니라 그 가지가 끌고 가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라 과감히 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신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그것을 떨어낼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주신 큰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가지고 왔던 어둠의 세력들 이 시간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앞서서 여 열매 맺는 추수감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더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담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 주님 앞에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 우리가 열매 맺은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주님, 우리는 이것이 주님 주신 은혜와 복의 열매인 줄 몰랐었습니다. 이제는 작은 것 큰 것을 따지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더 큰 감사로 주님께 은혜의 감사의 감사가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린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풍성한 열매로 더 이 해가 다 지나기 전에 더 맺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 부음이 여기 드린 손길 위에 또 온라인으로 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추수감사의 축복이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 안의 모든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추수감사의 축복이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가득히 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다 함께 찬양하시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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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심이 이제 추수의 감사의 축복의 길에 다가서고 함께 그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